2023년 9월 24일 9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34절을 본문으로 떠남과 만남과 정착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떠남과 만남과 정착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원주민으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의 떠남과 만남과 정착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정착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먼 곳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친정을 떠나 시집을 와서 남편을 만나서 이곳에서 정착하신 분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어쩌다가 누구를 만나서 이곳에 와서 생명부지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믿음의 3대 조상 야곱이 130세 정도 나이에 고향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이웃나라 애굽 나라로 와서 이제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 아들의 도움으로 애굽 나라 고센 땅에 정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 말년에 떠남과 만남과 정착의 은혜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마음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떠나는 길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46장 1절을 보면 야곱이 살던 곳을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은 떠나는 길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 부친과 조부가 살았던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이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은 8절부터 27절에 소개된 대로 총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데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 70명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애굽 나라로 떠나온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적지인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라 불렀던 곳이며,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4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아버지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인데, 희생 제사라는 말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드리는 헌신 예배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애굽 나라로 이민을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애굽 나라로 이민을 가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애굽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조부 아브라함의
신앙적 유적지가 있는 곳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은 떠남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잠시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희생제사, 헌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떠남을 은혜라고 한 것은 떠나는 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브엘세바에서 할아버지가 그처럼 신앙생활을 했던 유서 깊은 그 장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2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로 떠나려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꿈을 주신 내용과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야곱의 가족들이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애굽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희생제사 헌신 예배를 드린 밤에 한 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의 장래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3절과 4절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애굽 인민을 앞두고 두려워했고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애굽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될까? 지금 나이가 130세나 되었는데 언제 죽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요 염려였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야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장 적당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장래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아주 친근하게 사랑스럽게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며 네 아들 요셉이 너의 인종을 지켜보고 장래를 치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저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불안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마음이 두근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과 특히 자녀들의 장래 때문에 걱정, 근심을 많아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찾아오시고 나에게도 말씀 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고 장래가 불안하고 걱정될 때 하나님이 장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점은 요셉을 만난 야곱과 가족의 이민 생활을 돕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28절부터 34절을 보면 야곱이 끝으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모습과 아버지와 가족들의 애굽 생활을 돕는 요셉의 모습이 간략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요셉의 이민 초청으로 애굽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이 있는 애굽의 수도 총리 관저가 있는 곳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미리 셋째 아들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바로 요셉의 총리 관저로 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한쪽 좀 기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센 땅에 가고자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을까요? 궁금한 점인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수도로 가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고센 땅, 애굽의 지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곱은 미리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서 셋째 아들을 보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고센 땅이 애굽의 좋은 땅, 곡창지대이고 목축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자손들이 애굽의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고센 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고센 땅에 이르자 요셉은 자기의 수레를 갖추고 찾아와 아버지를 맞으며 아버지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눈물을 줄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지금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감격, 가족을 만나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부둥켜 안고 울다가 야곱이 요셉에게 입을 엽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지금 죽어도 더 원할 것이 없도다. 내 아들 요셉아,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냉정하게 아버지와 가족들의 애굽 이민 생활을 돕는 원칙을 말해줍니다. 자신이 먼저 왕궁에 올라가서 바로 왕에게 사전에 말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 왔는데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말해 놓겠으니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만나게 될 텐데 당신들의 직업을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시오. 34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말하기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이 애굽 나라에 이민을 왔을 때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그곳에서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대대로 이어온 목축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또 그 목축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정해 준 것입니다. 물론 가족들이 정착할 곳을 고센 땅으로 정한 것은 아버지 야곱과 이미 상의해 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셉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족들을 이렇게 고센 땅에 거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 애굽 이민 생활을 돕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족의 이민 생활을 돕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축업의 직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한 것이고, 둘째는 살기에 적합한 고센 땅을 정해준 것이고, 셋째는 놀며 먹고 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족들의 정착을 도움으로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한 나라로 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뚜렷이 하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감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양과 소와 염소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선택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용한 직업이었고, 또 애굽 땅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자연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업은 다른 모든 일이 다 비슷하지만 부지런히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기에 놀고 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날마다 먹이를 줘야 되고 돌봐야 되고, 또 상처를 입은 짐승들은 또 약을 발라줘야 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고, 또 이렇게 저녁에 점검해야 되고 아침에 이끌어내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고 먹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은 일할 것이 있어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만난 야곱의 기쁨과 감격을 보면서
가족의 이민 생활을 지혜롭게 돕는 요셉을 보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만남의 은혜, 만남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족을 만날 때도, 친구나 지인들을 만날 때도, 우리 하나님의 가족, 교회의 가족을 만날 때에도 기쁨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특히 새롭게 온 분들이나 새로운 곳에서 출발해서 새롭게 출발한 분들이 와서 올 때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신자들이나 교회에 새롭게 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곳에 잘 정착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중요하고 1년이 중요하고 3년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착하면은 그곳에서 어려움 겪지 않고 그곳에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3년 이내 되시는 분들까지는 잘 정착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이 돕는 자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떠남과 만남과 정착의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정들고 정착한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았고, 요셉의 도움으로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믿음과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야곱에 떠나는 길에도 함께 해주셨고, 애굽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의 장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떠남과 만남과 정착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집을 떠나 일터로 가고, 집을 떠나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때는 잠시 머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오랫동안 정착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기뻐해야 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잘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게 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며 후손들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금인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떠남의 은혜가 있고 만남의 은혜가 있고 또 잘 정착해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이러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떠날 때나 어디로 갈 때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덧입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도 정말 지금의 이 만남의 기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곳에 잘 정착하면 적응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이 땅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아감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